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께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 백성의 모습이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5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제자들이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할까요? 우리들도 간혹 주님 나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곤 하지요.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나오는 3절과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거고요. 둘째는 나에게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라 하여도 와서 용서를 구하면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말은 주님,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신앙적으로 옳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요? 사람으로서 그게 가능합니까? 도저히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간구는 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의 기준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들도 생각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분명 신앙적으로 옳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침상째 메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4사람은 중풍에 걸려 있는 친구,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침상에 눕혀서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친구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계신 집 주변은 많은 인파가 모여들었고 도저히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집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없습니다. 사람을 헤집을 수 없습니다.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침상을 메고는 많은 사람을 해치고 주님 앞으로 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만약 친구들이 사람이 많으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돌아가자 라고 말을 했다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또 친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일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친구들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친구를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도라도 해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지붕에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을 그들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했기에 시도했던 그들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불가능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아니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극히 작은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말은 아주 작은 믿음,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 먼저 행동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은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기적을 자동으로 일으킨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점은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조는 믿음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거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람의 믿음이 기적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순종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뽕나무야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실천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의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어도 그 앞에서 선포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조작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순종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방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방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이 방을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방이 치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시도하면 방이 치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방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 방으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방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기뻐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라는 말을 전제하고 읽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행하면 다 된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종인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지요. 7절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7절의 말씀은 주인이 종을 학대해도 된다는 뜻의 비유가 아닙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인은 종에게 명령을 내리고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일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종은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을 다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종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에게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에게 종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종에게 밭에서 일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종은 우리의 지시에 따라 종의 지시에 따라 밭에 나가 일을 했고 또 저녁이 돼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주인은 일을 마치고 돌아온 종을 환대하거나 칭찬하거나 그에게 보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종에게 상을 차려라 라고 명령을 하고 내가 밥을 먹을 동안 나를 수종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그 명령에 따르게 될 겁니다. 오늘날의 감정으로는 이 비유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종과 주인의 관계를 생각하면 당연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주인은 명령하고 종은 명령에 따르는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중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종은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을 다해야만 한다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 즉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니,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믿음과 순종의 본질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은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칭찬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종은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마땅하다라는 거지요. 여기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말은 가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아름답게 보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종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만큼 업적을 가졌습니다. 라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이라고 감사해야만 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뭔가를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은 내가 신앙을 지켰으니 큰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니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종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고 순종은 종의 당연한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복결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이 분명합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고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삶일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복결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혹 그 명령이 내 감정에 맞지 않는다 하여도, 혹 그 명령이 현실에 어울리지 않게 느껴진다 하여도, 세상의 기준으로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종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렸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한 걸음 내딛는
복길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그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미 주님 앞에 나와 순종을 결단하는 복길교회 교우님들을 위해 하늘에 큰 은혜가 예비되었음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오늘도 종된 자로서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늘에 예비된 은혜를 믿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말씀과 명령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